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백 명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받아 적은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 목차가 또 제 눈에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 목차 가운데서 하나의 제목이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라는 이제 이 제목이었습니다. 이 목차에 아직 죽지 않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순서는 있지만 이 땅을 마무리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오지 않는 것처럼 살지 말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처럼 뭔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 왜냐하면 죽음은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란 하늘을 보고 싶어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다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죽음이 이미 눈앞에 놓여 있으니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걸 지금 하라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금 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금 하라. 이 메시지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강렬히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눈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인간은 결국에는 그 가운데 후회와 두려움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죽음이 눈앞에 오기 전에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금 하라라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세상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지만 죽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죽음을 대하는 그 다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죽음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사도신경은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믿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제가 처음 이제 설교했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3개월 전인 것 같아요.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시는데 뭐 그게 기억이 나실 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죠? 저도 막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설교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단어가 크레도라고 이야기하는 라틴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크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의가 들어가 있고요. 헌신이 들어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순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신뢰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동의와 그 가운데 신뢰와 헌신과 순종을 우리는 그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결국에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의 현상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육신이 영혼과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갑자기 불만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그렇게 썩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이 머리숱으로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고? 아니 내 이 뱃살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영과 그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막 이단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너무나 많이 장난을 치니까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묻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먼지처럼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허공을 떠돌아다닐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은 죽는 그 즉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가운데 지옥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가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가운데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심판,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자든 악한 일을 행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부활한 이후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육체와 다시 결합되어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육체와 함께 부활해서 그들이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 성도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새롭게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새롭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시죠? 산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육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피부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누르면 탱탱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르면 잘 안 올라옵니다. 예. 몸이 이제 살짝 이렇게 이제는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몇몇 분들이 그래도 네 때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요. 그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몸. 좋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아이크림 안 바르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20대의 모습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흑백 사진이 아니라 생생한 모습으로,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은 어떤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의 우리의 이 몸의 모습은 욕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가득 차 있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욕으로 가득 차 있고요. 성욕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가운데 노욕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욕구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육체의 욕망을 내가 채우지도 못하고 또 채우고 나면 그 욕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여러분 감정을 줍니까? 자책감과 자괴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으로 이 육체가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바래지는 거예요. 색이 바래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탄 거 좀 그만 먹어라. 그런데 탄 게 진짜 맛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탄 게, 고기도 탄 게 맛있고요. 뭐 튀겨도 탄 게 그렇게 제가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가 몸에 좋긴 하겠지만 고기가 몸에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야채가 몸에 좋습니까? 둘 다 몸에 안 좋습니까? 네. 예. 뭐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그죠? 몸에 야채를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야채를 먹을 때 행복합니까? 고기를 먹을 때 행복합니까? 안 먹는 게 행복하신 겁니까? 네. 그렇죠? 예. 잘 보십시오. 우리는 몸에 좋은 것을 갖다가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서 막 행복해 합니다. 막 짠 것, 막 단 거, 막 그죠? 막 다이어트 한다고 막 다이어트 하고 나서 막 카페 가가지고 그 막 설탕 덩어리 막 먹으면서 막 행복해 하시지 않습니까? 예. 다이어트 한 거 다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드시면서 엄청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디에 반응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나쁜 것에, 소욕에 중독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코올이에요. 그죠? 화학품, 약품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게. 알코올을 갖다가 여러분 드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그런데 드시면서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하는 것이고요. 그 보니까는 담배 이렇게 보면 가게에 보면은 막 폐 시커멓게 썩은 거하고 보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시면서 담배 피는 분들 보시면은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 없어요. 예.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여러분 타락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빛이 나죠.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내가 이쁘게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빛이라는 것이 사라지죠. 그게 영광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육체가 소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얼굴이 변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의 체형이 변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빛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저를 못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못 알아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왠 줄 아시죠? 지금은 우리가 그 육체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이 그 가운데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반짝반짝 영광스럽게 빛이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는 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는 것이고요. 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장애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에 어떠한 이제 병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어떠한 피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어떤 지침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강건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몸이 이 육의 몸인데 육의 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육의 몸의 특징이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의 몸이 그 가운데 다시 변화되게 될 것인데 그 변화되는 몸은 어떠한 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반응하게 되는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예배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싶은데 우리의 육체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육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영은 정말 드리고 싶지만 그죠? 육체가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자자, 쉬자, 피곤하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육체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한다고요. 막 몸이 기뻐하기 시작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가 손을 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내 몸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춤을 추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90일 성경 통독 정말 힘드셨죠? 내 의지는 계속해서 통독을 하고 싶지만 내 몸은 어떻습니까? 자자, 쉬자, 좀 더 다른 것에 반응하자.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찬양을 하고 싶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육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있게 되는 그 육체는 어떤 육체가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맛보게 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가운데 있는 기도이자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맛보셔야 해요. 맛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도 아픈 분들 계세요. 오늘도 연약한 분들 계세요. 오늘도 썩어질 내 몸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다시 우리의 몸은 그 가운데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구 그것에 대해서 또한 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굳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육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에는 영원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영생을 시간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하겠지만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앞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모든 인간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운데 그들의 육체가 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토록 사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까? 후회와 좌절과 두려움과 분노와 저주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는 자들의 영원한 삶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빛과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보십시오. 영생을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죠.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영원한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만이 그 가운데서 어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요? 생명이 가득한, 빛이 가득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생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생은 이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 되게 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될 때 그 삶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생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어떠한 상한 마음, 어떠한 상처,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도 무엇입니까? 들어올 수 없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입니다. 이미 영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파편적인 것입니다. 파편적인 것.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그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 이제 더 이상 저희는 그 어둠과 이 빛 가운데서 이제 그 가운데서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는 그 충만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과 그 기쁨과 충만함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기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넘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어제보다도 오늘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두려움도 없고 그 가운데 불안도 없고 그 가운데 좌절도 없고 그 가운데 고통도 없고 그 가운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도 없는 영원한 빛과 생명과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소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영원함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 때 그 영원함을 맛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의 기쁨을 모르겠습니까? 저 이래봬도 X세대입니다. 네. 예. 이 수많은 세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그 첫 스타트를 끊었던 X세대입니다. 노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예. 힙하게 노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이게 무슨 종교성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맛보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보았기 때문에. 맛보았더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맛보았더니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이상 내가 추구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 내가 이렇게 맛보았던 것이 이제 맛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 영원한 삶을 맛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여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맛보아 알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1:1 기초 양육 이제 수료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 기초 양육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 바로 1:1 기초 양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양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을 맛보아야지만이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죽음의 현상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수료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을 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최성홍 성도님 이렇게 나와서 간증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건 큰 박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좀 더 큰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기쁨인지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아주 앞자리에 쓴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이 앞에 계시는 권대기 순장님과 그 소윤석 순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 다락방의 순원이고요. 네, 저기 한편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최창섭님과 이현옥님의 아들이고요. 그 여기 앞에 반주로 지금 섬겨주고 있는 최송화의 오빠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지금 잠옷실에 있을 건데, 네, 저희 아내인데요. 신앙은 없습니다. 네, 신앙은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최희주 자매 남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 20개월 차에 접어든 최연우 씨의 아빠입니다. 네. 네, 요 간증문을 읽기 전에 약간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 간증문을 약간 과제처럼 2시간 동안 쫓기듯이 써서 제출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글을 다시 마주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글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여기 올 때까지, 네, 어제 최우현 목사님께서 이걸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도대체 왜 이거를 이 앞에서 이 부끄러운 글을 나눠야 할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게 16살 때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입교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성도님들 앞에서 그 입교하면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입교할 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다른 분들이 그 네라는 고백을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워낙 크게 대답을 하니까 다 쳐다보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게 왜 생각이 났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이 부끄러운 글이지만 다시 마주하게 하시면서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듣고 싶으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끄러운 글을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네,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는데. 네. 16주간 1:1 양육의 모든 여정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1 양육의 시작부터 수료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일상의 시간을 내어 기도와 격려로 헌신하며 이끌어 주신 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 양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안에 일어나는 어떤 조급함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늘 청년일 것만 같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38세가 되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작년에는 하나뿐인 아들이 태어나며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 남편, 아빠로서 새로운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이제 아내와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 이 책임감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책임감이고 압박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아내와 아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단단한 내면을 가진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지만 자꾸 사소한 일들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스스로가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신앙이 없는 아내이지만 아내의 저와 아이를 향한 한결같은 자기 희생의 헌신적인 모습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저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낙담하게도 합니다. 이 상황은 저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삶의 키를 한낱 피조물이 쥐고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담한 것인지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제 삶의 키를 다시 당신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기고자 고민하는 인생에게 성령께서는 내면과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임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1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속사람의 모습을 뒤로하고 여전히 흔들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과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16주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삶의 방향과 초점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일주일 중 주어진 2시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지 다시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과거의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오늘의 나를 보듬고 위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신실하심을 다시 깨닫고 자신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절대로 필요한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사람의 습관이 내 능력과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려 하지만 이제는 말씀 안에 제 인생의 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한 저의 태도가 저를 더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기초로 세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1:1 양육 과정 속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중심을 바로잡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넉넉하고 의연한 남편이자 아빠이고 싶었던 소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절망하는 저에게 소망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최성원 성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키를 어떻게 잡아서 그 불안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그 키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성도님들?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두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와 회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원 성도님을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이미 영원한 삶 가운데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 또한 영원한 삶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셨듯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